사사기 1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열왕기 상하를 마치고 사사기를 같이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그의 형제 시몬이 이르되 내가 죽이고자 하던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죽이고자 하던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TV에서 물고기 잡는 새 보셨죠? 가마우지. 저런 가마우지가요 물속에서 팔뚝만한 이런 물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목에 줄을 매놓아서 이게 먹고 싶어도 먹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걸 뺏고 또 물로 보내면 또 잡아오고. 근데 이 가마우지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황소 한 마리 값이래요. 황소가 얼마나인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가격이죠. 왜 그렇게 비싸냐? 요 훈련받은 가마우지 한 마리가 세 식구를 먹여 살린대요. 그리고 여기 비쌌죠. 그런데 훈련받지 못한 야생 가마우지는 거의 값도 안 나간대요. 몇 배라고 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이 믿고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훈련받고 헌신하며 사는 사람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의 사람과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고요. 교회에 가치 있는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에는 뚜렷한 지도자가 없었어요. 누가 지도자가 돼서 우리를 이끌어 갈까 걱정도 되고 막막하니까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상황이 변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경험이나 내 노하우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 먼저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대신 사람이 밤새도록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문제들이 점점 커져요. 안 될 이유들이 자꾸 생각나요. 생각은 너무 많이 하지 말아야 돼요. 자꾸 생각하다 보면 문제들이 커지고 자꾸 불만족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아이고 내가 이 환경만 아니었더라면 내가 저 사람만 아니었더라면 내가 이런 팔자만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자꾸 주변을 탓하다가 내 팔자 내 운명을 탓하기가 쉬운 거예요. 반대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많이 생각하는 대신에 기도하다 보면 내 모습이 보여요.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가 더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주님 앞에 많이 헌신하지 못했구나. 내 자신이 점검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이니까요. 어느 방향으로 내가 풀어나가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지 이 가닥이 추려진다는 얘기예요. 문제를 문제시하면 더 깊이 빠져들지만 당장 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성도가 믿음으로 살려고 이제 기도원에 가는데 눈앞에 기도원에 가서도 자꾸 떠오르는 게 고속도로 휴게실에서 본 아가씨가 자꾸 얼굴이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내가 기도원에 와서 이게 뭐냐 죄책감이 들어서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서 그 아가씨 얼굴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사라질까요? 더 자꾸 떠올라요. 왜 그래요? 사람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게 마음에 더 새겨지거든요. 기도하면 할수록 그 아가씨 얼굴이 더 떠올라요. 그런데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뭐. 그러고 그냥 그 문제를 그냥 제쳐놓았대요. 그랬더니 그 얼굴이 생각이 안 나더래요. 기도에 집중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을 때,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잊어버려야지. 애를 쓰면 그 잊어버려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더 깊이 새겨져요. 이상한 말 같지만 이것 때문에 안 넘어지게 해주세요. 자꾸 기도할수록 넘어질 확률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은 자꾸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남겨지거든요. 마음에 새겨지거든요. 문제를 생각할수록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당장 내가 급해요. 나에게는 커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문제처럼 한 걸음 물러서야 더 잘 보여요. 이 깊이 빠져들면 안 보인다니까요, 길이. 그런데 다른 사람의 문제처럼 한 걸음 물러서면 길이 보이고 가닥이 추려져요. 인간적인 집착이 생각을 흐리게 만들고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더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제에 집착을 하지 않고 향이 좋은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다 그래요. 괜찮은 방법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커피향보다 더 좋은 예배와 기도의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문제 끌려다니지 말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어지간한 문제는 넘어서게 되고 또 지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때 한 페이지씩 잘 넘겨야 인생이 무겁지 않아요. 페이지를 넘겼다가 다시 들춰보고 또 생각하고 마음에 되새기고 그러면 자꾸 그 상처나 응어리나 안 좋은 문제들에 얽매여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좀 돌아가서 당시 이스라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7년의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31개 이 나라라고 하지만 사실은 나라라고 하기에는 작은 이 부족 국가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이 부족 국가들의 왕 31개 왕을 굴복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대세는 잡았다는 얘기예요. 거의 다 큼직큼직한 부족들은 다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거의 대세를 잡았기 때문에 남은 자잘한 땅은 그냥 내버려둬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반역을 하거나 또 이렇게 뭉쳐서 나라를 뭐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할 만한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정도에서 막 이만하면 됐다. 현실에 안주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전투를 하기를 결단한 거예요. 그냥 게임이 아니에요. 그냥 일이 아니에요. 죽고 사는 전투를 하는 거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이만하면 됐어. 그런 마음에 자꾸 현실에 안주를 해버리고 말아요. 새로운 시도를 안 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거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싶으면 망설이지 말고, 아멘,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나이와 상관없이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에, 아멘. 자, 이스라엘이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야,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하나님께서 유다가 가라.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넘겼다. 이 말은 이 전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전쟁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 유다 지파는요, 12지파 가운데 아주 강한 군사력을 가진 지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 너에게 넘겼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시므온 지파에게 같이 가서 싸우자 그래요.
두 지파가 힘을 합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힘을 합하자. 참 좋은 일입니다. 두 지파가 힘을 합해서 당시 베색 왕은 대단히 강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베색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은요,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힘을 합해야 돼요. 승리의 비결은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회의합시다. 그럼 복잡해져요. 그러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미 승리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주의 일 감당합시다. 그러면 반은 된 거예요. 함께 하는 믿음. 힘을 합하는 믿음. 주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뭔가를 함께 하려고 하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꼭 같은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사는 스타일도 다르고 은사도 다 다르고 믿음도 다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나와 달라서 괜찮습니다. 다른 건 틀린 것이 아니에요. 같이 하면 합니다. 다른 건 틀린 것이 아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필요한 줄 알고 내가 이해하고 용납할 때 같이 문제를 이겨나가고 환경을 이겨나가고 승리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해하고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화를 안 낼 상황인데 화를 내고 상처받을 상황이 아닌데 상처받았다 그러고 그러면 참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사는 동안 할 수만 있으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려고 애를 쓰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함께 베색을 공격해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10,000명을 죽입니다. 4절에 나와요.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다음에 베색의 왕인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그 손과 발에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끊어버려요. 이게 없으면 힘을 못 쓰는가 봐요. 그러잖아요. 뭐든지 이렇게 잡아야지 엄지가 없으면 그 자체가 힘이 있겠어요. 엄지발가락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힘을 못 쓰는가 봐요. 그래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끊어버려요. 그때 베색이 내가 옛적에 70명의 왕을 굴복시키고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끊었는데 내가 그 벌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베도니 아색이 얼마나 강한 왕이었냐면 70나라 왕을 하나하나 정복하고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다 끊어버릴 정도로 대단한 왕인데 그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5절, 6절, 7절 보겠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제게 70명의 왕들이 그대로 손과 발과 엄지발가락에 달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줬더니 나는 내가 행한 대로 내게 먹고 있으리로다 하니라. 우리가 끌고 예루살렘에 가봤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다. 아도니 베색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보통 왕이 아니었어요. 70개 부족 국가를 정복할 정도면 대단한 나라고 뛰어난 지도자예요. 이런 아도니 베색을 유다 지파 앞장서 올라가라 그랬죠. 함께한 시므온 지파 박살을 낸 거예요. 두 지파가 가서 믿음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앞장서는 사람을 하나님은 동행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오래 믿었습니다. 중직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교회가 나를 돌아보지 않느냐고, 왜 나에게 관심이 없느냐고 이렇게 한탄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믿음의 경력이 좀 오래되고 중직을 받을 정도 되면요, 왜 나를 안 돌아보느냐, 왜 나에게 관심이 없느냐 그러지 말고요, 내가 누구를 돌아봐야 할까,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그동안 내가 누구를 돌아보며 살아야 할까?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내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믿음에 있어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있고 또 삶의 경험에 있어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내가 돌아보며 살아야 돼요. 힘은 없지만, 육신의 힘은 없지만 그동안 기도의 힘, 영적인 힘, 믿음의 힘 내가 다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돌보며 살아야 돼요. 나이 들수록 자꾸 섭섭함이 많아진다 그러는데 우리 자꾸 섭섭해하지 말고요. 교회가 누가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그 사명을, 숙제를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세워주신 것은,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은, 나에게 믿음의 경력을 주시고 기도를 쌓아놓게 하신 것은 내가 어려운 자리에 앞장서라고 그렇게 해주신 은혜예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다. 없어요? 인생 살다 보면요, 해야지 그러면서도 미뤄둔 숙제가 있어요. 해야 되는데, 하면 좋은데 너무 힘들어서, 환경이 어려워서 이런 숙제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무작정 아무거나 막 덤비는 것도 안 좋은 거지만 어차피 내가 할 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면 자꾸 미루면서 마음의 부담을 갖는 것보다는 해버려야 돼요. 할 수 있을 때. 숙제를 쌓아놓고 놀아도 마음이 안 편하고 나중에는 더 힘들어져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야, 숙제부터 해놓고 놀아.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숙제부터 해놓고 놀아야지 그 생각하잖아요. 그럼 숙제가 더 잘 되는 거예요. 빨리 해놓고 또 놀아야 되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또 놀아도 숙제 다 해놓고 놀면 마음 편히 놀 수 있어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자꾸 미루지 말고 해버리겠습니다. 아멘. 자꾸 쌓아놓고 해야 되는데 형편이 안 돼서 환경이 어려워서 그러지 말고요. 자꾸 미루지 말고 일단 해버리자니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면,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미루지 말고 미리미리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교회 행정 업무나 무슨 뭐 이런 설교 준비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부담이 전혀 안 돼요. 왜? 미리미리 하니까. 주보도 한 주 전에 미리 다 만들어 놓습니다. 혹시 보충할 거, 추가할 것만 수요일날 마지막 추가해서 수요일 주보 넘기는 교회 없을 거예요 아마. 그전에는 금요일날 넘겨서 토요일날 교정 보고 찾았어요. 그런데 전 수요일날 넘깁니다. 그러면 목요일, 금요일쯤에는 교정을 보고요. 그러니까 좀 늦게 들어오는 소식은 좀 이렇게 추가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 단점이 있는데 뭐든지 미리미리 해버리면 좋아요. 말씀 준비를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낮에 내가 뭔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오후에 그 말을 바로 하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말씀 준비 최소한 한 주 전에 다 해놓습니다. 최소한 한 주 전에는 말씀 준비를 다 해놔요. 미리미리. 어떨 때는 뭐 2주 전에 해놓다 보니까 어떨 때는요. 한 주 건너서 그 다음 말씀을 프린터를 해가지고 나오려고 보면 이거 아닌데 그럴 때가 있을 정도로 미리미리 해버려요. 똑같이 해야 되는 일이라면 미리 하면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급한 일이 생겨도 하나도 급하지 않아요. 미리 해놓으니까 다음 주 거 미리 해놓으니까 미리 땡겨하면요 훨씬 여유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훨씬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시간의 여유도 생기고 이렇게 시간을 조정해 자기가 훨씬 더 쉬워요. 될 수 있으면요
미루지 말아야 돼요. 모든 일들은 미루지 말고 그저 해야 되는 일이라면 해버리면 좋겠어요. 그러면 마음도 편하고 몸도 오히려 편하고 여유가 있어요. 쫓기지 않는 인생 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일도 일이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 내 마음에 상처나 쓴뿌리가 있다면, 사람마다 가정에서 받은 상처도 있고 부모에게 받은 상처도 있고 환경에서 받은 상처도 있고 어른이 되어서 받은 상처도 있고 상처가 다 있어요. 그런데 상처나 응어리가 내 마음속에 오래 갖고 있으면 그것이 믿음 생활도 방해를 하고요. 은혜 생활을 누리지를 못해요. 이게 상처가 깊으면요. 은혜 생활이 잘 안 돼요. 은혜를 받기는 받는데 항상 뭔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또 상처가 돼요. 자꾸 쌓이고 돌멩이가 쌓이듯이 이 응어리가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는 육신의 병으로 됩니다. 마음이 우울하면요, 그게 육신의 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반드시 그래요. 처음에는 그냥 마음의 병이에요. 상처와 응어리가 쌓여가는 거예요. 인생이 좀 피곤하다. 인생 사는 게 재미가 없다. 무력해진다. 그러다가 그게 결국은 육신의 병으로 이 발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부모 사랑 못 받고 자라면요, 이상한 성벽이 생겨요. 어른이 되어서도 성벽을 많이 쌓고 사는 사람은 어릴 때 많이 사랑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집안이 너무 힘들어서 가난하게 돈 때문에 서러웠던 상처는요, 나중에 어른 돼서 돈만 하는 사람을 만듭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 새끼들은 그렇게 기르지 말아야지. 이 생각 때문에 오직 돈만 하는 사람 돼요. 어렸을 때 참 비천하게 살았던 상처는요, 나중에 성공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지위를 얻는 일에 집착을 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처나 응어리나 쓴뿌리가 남아있다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도 행복이 없어요.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많은 돈 벌어놓아도 허전해요. 그걸로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명예를 자꾸 탐하는 사람은, 어릴 때 그 비천함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명예를 탐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위치에 올라가도 만족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돈 벌어도 허전하고 출세해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돈에 집착해서 그걸 극복하고 명예에 집착해서 극복하고, 그거보다는 상처나 응어리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더 주님 기뻐하시는 길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상처가 없는 인생은 없는데 상처를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이겨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가 거의 매일 싸우는 가정에서 자란 소년이 13살에 결국은 부모가 그렇게 맨날 싸우다 이혼을 합니다. 자기는 어린 시절 돌아보면 단 하루도 행복한 적이 없었대요. 얼마든지 비틀어질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이 상처를 극복을 합니다. 그리고는 세계 최대의 신학자가 됩니다.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예요. 우리 살면서 그때는 어쩔 수 없었노라고 환경을 핑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은혜만 받으면 어떤 환경도 상처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처 없는 인생은 없어요. 모두 마음의 상처들이 있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시는, 말씀이 때로는 내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받고 주님의 음성 듣고 내 속에 있는 응어리를, 돌멩이를 하나씩 드러내고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반질반질 길가와 같이 달아있는
마음의 밭을 깊게 갈아엎으면 나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무겁고 우울하게 살던 인생이 이런 인생의 재미가 있구나.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요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이 시간에 내 속에 있는 배색을 정리하고 내 마음에 있는 응어리나 상처를 해결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밀려놓았던 숙제 잘하고 나면요 다음이 좋아요. 축복의 세계가 열려요. 교회가 없는 어느 마을에 한 사람이 어디 가서 예수 믿고 돌아와서는 막 마음에 열정이 있어 예수님을 전하고 자기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30명이 돼요. 공산당들이 이거 그대로 놓으면 안 되겠다. 지도자를 잡아갑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한 30여 명이 모여서 지도자들이 자기 지도자가 풀려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깨달아요. 야, 지도자가 석방되기를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지도자가 되자. 그래서 이 30여 명의 젊은이들이 흩어져 이 마을 저 마을로 흩어져서 각기 다 교회를 세워요. 그렇다고 이런 번듯한 교회를 짓는 건 아니지만 가정 중심으로 교회를 다 세우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느냐? 공산당에 이 내세우는 자기들 뭐라 그럽니까? 구호라 그럽니까?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간부화가 있어요. 지도자가 풀려나기를 기도하기보다 우리가 지도자가 되자. 전군의 간부화에서 힌트를 얻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실 때가 있죠. 그런 사람 찾기는 참 어려워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면 누가요? 내가. 우리 교회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누가요? 이제 대답도 안 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좋겠다 싶으면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되고, 우리 교회에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싶으면 내가 그 사랑 많은 사람이 되려고 힘쓰고, 우리 교회에 정말 다른 사람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본이 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면 내가 그렇게 되기를 힘쓰면 돼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고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나의 숙제요 사명이다. 아멘.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헌신하라는 의미구나. 이것보다 더 좋은 길은 없어요. 좋은 방법이나 누가 해결해 줄 사람 찾지 말고 내가 하리라. 내가 감당하리라.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리라. 내가 기도로 감당하리라. 아멘. 유다 지파는 광야에서 행군할 때나 또 무엇을 하든지 제일 앞장서던 지파예요. 항상 선두에 섰어요. 선두에 선다는 것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위험하기도 하고요. 적들이 선두에 선 사람을 가장 먼저 공격할 수 있잖아요.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걸 알면서도 앞장선 이유가 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앞장서면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족장이 누군가요? 그 유명한 갈렙이에요. 험한 산지 헤브론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헤브론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산지라 전쟁도 힘들지만 거인들이 사는 곳 감히 이 전쟁을 해서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갈렙이 유다 지파 족장이었던 갈렙이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잖아요. 결국 갈렙과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데 그 헤브론 땅이 얼마나 중요한 땅이 되느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가 헤브론입니다.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왔고요.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내 앞에 험한 산지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믿음의 땅이 있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큰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물러서지 말고 도전하고 힘써 나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시작하면 주님 도와주실 거예요. 힘들어도 정복하기만 하면 복된 역사가 나 때문에 가정과 자녀의 대대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존 코터라고 하는 사람이 쓴 변화의 리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지난달 성공했던 기업이 다음 세대도 성공하라는 법칙이 없다. 사실 삼성 같은 데는 뭐 이건희 회장에 이어서 이재용 회장이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큰 대기업들이 제대로 잊지를 못해요. 아들 때 가서는 줄어들고 손주 때 가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넘어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성공이 자녀의 성공으로 연결이 안 되는 일이 많지만 긍정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 이 책의 이야기입니다. 25%만 확보하면 어제의 성공을 이어갈 수 있고 어제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온 식구들이, 교회 식구들이 다 믿음에 열심히 있고 다 기도하고 다 정말 헌신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의 믿음도 다 각가지고 열심도 각가지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진짜 믿음 가진 사람 25%만 그 교회에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 될 수 있다. 이 교회마다 이 25%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확실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열정의 사람 25%만 있으면 교회는 잘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 자신이 이 25%에 속하는 사람 되어서 교회를 살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길을 가게 하옵소서. 나 자신이 믿음의 사람, 헌신의 사람, 열정의 사람 25% 속한 사람 되어서 교회가 더 잘 되고 우리 가정도 복을 받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